사람은 나이가 먹고 학력이 높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외모로 잘 가꾸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여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우고 가르치면서 잘 성장할 뿐 아니라 그 자식이 사람답게 자녀답게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장은 눈에 보이고 외모와 육신적인 것을 말한다면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며 사람 됨됨이가 완숙해지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곡식이나 과일 등이 무르익은 것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이 성숙해져서 완숙한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숙해야 됩니다. 학교가 좋은 학교, 실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새가족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도 교육을 하고 잘 배우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꽤 했다고 하며 심지어는 조상적 때부터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아주 미숙하고 아주 어린아이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스스로 자기는 아주 잘났다고 성숙하다고 또 우쭐거리는데 생활을 보면 사는 걸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였지만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속한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고 신앙생활하다 타락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그럽니까?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은 다 같이 의미가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텔라아오스, 그 말의 의미는 완전해지다, 온전해지다, 성숙해지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텔레아우스라는 성숙하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생활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믿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성경 구절을 얼마나 통독하느냐, 그것이 성숙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생활과 행동에 대한 교과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성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각 장에 말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1장에서는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시험이 와도 기뻐하는 신앙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숙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y be mature and complete, 성숙하고 완전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성숙의 척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이 잘 되고 또 일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좋아하지요.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 돼봐요, 아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처럼 하고 뭐 기뻐하고 심지어는 좋아가지고 내가 한턱 낸다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험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또한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며 오히려 너의 구원을 완성시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2장에도 그렇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같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씀. 첫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2장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해당한 교회지요,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환영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잘해주고, 반대로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건 뭐예요? 나 앉은 저 밑에 가서 앉아 있든지,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귀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 또 약한 사람을 돌봐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잘 대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장례가 나고 하면 그냥 떼져가고 난리를 치고, 진짜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애면하고, 그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정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광고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성도들 가서 좀 위로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런 사람을 잘해야 전도도 되고 그들이 위로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999년부터 15년이 됐습니다. 저 들어오는 현관의 앞에 문 안에 천사헌금이라는 모금함을 놓고 온도계를 그려놓고 거기다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생긴 이유가 1999년에 우리 교회 신학생으로 봉사하고 우리 교회 출신인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나 고생하다가 나중에 간경화가 걸려서 너무나 심해가지고 간 이식을 받지 아니하면 몇 달 못 살고 죽는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간을 이식하는데 그 사모님 간이 맞아서 간을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 돈이 있어야죠, 개척교회. 저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수술을 잘하는데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간 이식하는.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한테 부부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을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 천사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헌금을 해가지고 금방 1,004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하는데 1,004만 원을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그걸 알고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협력해서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감리사도 하고,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 대전중앙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앞으로 그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교회가 돼요. 개척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 간이식하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늘 저를 만나면 고맙다고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해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모아지고 금년에도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1,008만 7,500원인가를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1억 8천만 원을 우리가 그동안 성금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한 번에 하려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조금씩 또는 생각나면 이게 기증한 것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고 살만할 때 남 도와주는 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혀와 입술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참 말을 해도 죄송해요, 그냥 멋없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멋대가리 없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멋도 대가리가 있나 보죠. 그래서 멋대가리 없이 말을 한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공부 아니라 뭘 했더라도 언어 생활이 형편없는 사람은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언어의 사용에 대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이 들지 않는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언어 사용도 배워야 돼요. 막무가내로 아무 말이나 해붙이고 그냥 남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이런 말하고 하는 것은 아주 저질이야, 저질. 어느 교회나 저질 있어요, 저질.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요, 그냥 교회 뭐 좋지 않은 무슨 다른 사람 성도들의 모든 소문이 그 사람이 다 퍼쳐요. 아주 사명을 가지고 더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걸레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게 사실인데도 그것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퍼치고 하면요, 명예훼손죄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벌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영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시끄러운 게 이게 말쟁이들 때문에. 말 그냥 불평하고.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요즘 선생 되기 어려운데 그거 선생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를 들은 거야.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 소리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 잘하면 그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로 11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길들일 사람. 어머니도 아버지도 길 못 들이고요, 선생님도 길 못 들입니다. 지 마음대로 말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언어 생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환자를 보면 진찰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면 혈압부터 재봅시다. 온도 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입을 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입속을 쳐다봐요. 혓바닥을 봐요. 목구멍을 봐요. 요놈의 입이 중요하다는 거야. 죽을 때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는 게 혓바닥이라는. 그래서 이 혀가 세치혀라고 하죠. 이 혀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 혀 가지고 남을 축복하고 잘되게도 하지만 남을 망치게도 하고요, 남을 말 한마디 잘못 그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실 때도 여러분 입 벌려보라고 하실 거예요. 무슨 말 했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한 말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밤에 몰래 하는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쥐가.
그리고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들어요. 이 말이 젊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옛날 안방에도요, 천장에 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쥐 전쟁, 밤이 되면 쥐의 놀이터야. 그러면 이불 속에서 아니면 안방에서 가족끼리 몰래 한 말도 누가 듣냐면 쥐가 다 들어. 그거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조심하라는 거지. 새가 날아다니면서 들어.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치 생명 끝나는 사람도 있어. 사람의 자제력은 입술을 제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걸 알고, 야고보서 3장의 혀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했고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언어 생활에도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의 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유로 말씀하기를 큰 배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키와 같이, 그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인다. 우리 몸집도 혀가 다 움직이야. 말에게 물리는 재갈과 같다고요. 산과 건물을 순식간에 불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고 그래서 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간질하는 상징인 뱀이 되는 뱀. 야고보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선한 말을 하여라.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저런 남에게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부부가 싸우는 거 내버려 두고요, 선전할 거 없어요. 누가 뭐 한 거, 어느 집이 자식이 뭐 했다, 그건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어 생활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려운 때 힘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쓰라고 말이야. 우리는 서로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스럽고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말씀 오늘 꼭 명심하고 어려울 때 인내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추워지는 때. 그리고 언어 생활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수준 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합시다.